TBS 불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수요 법문을 2년 전인가 상월서는 마치고 하고 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법회에 법문할 내용은 초발심 자격문에 있는 발심 수행장의 내용입니다.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것은 초심, 발심, 자격문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나 뵙는 법문 내용은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발심 수행장을 하게 된 원인은 제가 부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했던 분이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은 신라시대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에 했던 스님인데 그때 당시에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기족불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불교화되어 있었는데 민중불교화되고 그리고 서민들과 일반인들에게 스며들게 했던 분이 원효 스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원효 스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라 시대 때 태어나셨고 그때 당시에 원효 스님의 자장 유사도 계셨고 원효 스님 당시 때에 화랑도를 이끌었던 원광법사 스님도 계셨고 그리고 원효 스님의 도방이신 의상 스님도 당대에 걸출한 스님들이 아주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원효 스님이 이 기족불교를 깨고 서민들한테 무예박을 두드리면서 서민들 속에 불교를 전파하신 분이고 그리고 당대에 가장 뛰어난 문장가이시기도 하면서 불교 학자이기도 하면서 선사상을 서민들한테 가르쳐 주신 일심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원효 스님이 되겠습니다. 원효 스님의 기행이란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하시면 해골물이라든지 요섭공주님의 같은 그런 아주 기행적인 내용이 아주 많이 있지만은 제가 가장 원효 스님을 존경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모든 스님들이 당나라 가서 소위 말하면 유학파 스님들이 당시에 득세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유학을 가지 않고 순수 지금 말하면 국내파 스님으로서 신라시대에 그리고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스님이 원효 스님이고 그리고 모든 그때 종파를 한 곳에 통합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원효 스님입니다. 그래서 화장세상 10화장사상을 주창했던 스님이 원효 스님이 되겠습니다. 이 원효 스님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가장 제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원효 스님이 부처님하고 탄생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원효 스님이 태어나셨던 경북 경산에 있는 자인면에서 태어나셨는데 부처님도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듯이 원효 스님도 어머님이 상기를 느껴서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상기를 느껴서 진량면에 있는
밤나무 밑에서 부처님 원효스님이 탄생을 하게 됐었습니다. 원효대사가 태어난 그 밤나무 밑에는 밤 하나가 사발처럼 크다 그래서 그런 탄생설화도 있고 13세에 출가하셔가지고 원효스님이 화랑도에 들어가셔가지고 원광법사를 만나서 불교에 지금 입문을 하지 않았나. 그때 삼국유사의 책을 보면은 원효스님이 아주 무술도 출중하고 화랑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몇몇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를 감명 깊게 받아서 살생유택이라든지 계율의 자유자재를 뛰어넘고 무예박을 두드리게 된 것도 원광법사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효스님이 13세 때 출가하였지만은 44세의 늦은 나이에 신라시대에 당나라 유학 온 스님들이 덕세를 많이 하니까 본인도 당나라에 가서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전래돼서 거기서 본인도 가서 도반인 의상스님과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중간에 유명한 해골물을 마시고 모든 법은 당나라에도 있지 않고 신라에도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확철대오하게 된 계기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도 불교가 마음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민중 속으로 무예박을 두드리고 거지옷을 입고 세속에 민중과 같이 뛰어들게 된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심 수행장에 보면은 거기에 원효스님의 사상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는 그런 부분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서 발심 수행장에 관한 부분은 오늘 본문하겠습니다.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언 의다급회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윤생이 윤회하택문언 어무량세의 탐욕불사이니라나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의다급회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회하택문은 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대저 모든 재불 모든 부처님이 장엄하고 한 정멸궁은 의다급회의 사욕고행, 모든 부처님들이 정명을 한 장엄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애욕을 버리고 고행한 때문이고 중생이 윤회하고 화택문은 무량한 세의 탐욕 불산이라 탐욕을 버리지 못한 까닭이니라 하는 것은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중생을 대비를 해서 먼저 첫 서문에 이렇게 원효스님이 법문을 한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왜 중생이 되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되는 분, 중생이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욕 고행을 해서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량한 세에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까닭이니라. 이런 첫 서두에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부재불재불이 모든 부처님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청량법신 비롯하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가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이 법문하는 가운데 부처님이 무량하게 많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효스님도 모든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을 이야기해 놓은 것은 우리 중생들도 모든 부처님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사바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랍니다. 이 사바세계에 오신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내하생 다음 생에 지구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바세계도 지금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사바세계가 다음에는 부처님이 이야기했듯이 은하계를 이 지구도 나이가 있대. 지구도 멸망을 하면은 이 지구가 그 다음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 오실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처님 이전에는 청정부처님, 비로번의 부처님, 노사나물 부처님,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 계셨듯이 이 우리가 중생들이 다음 생에 오는 미륵 부처님 가서 또 수행해서 오면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원효스님이 부재불재불이 장엄한 정멸궁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생들이 또 수많은 부처가 될 수가 돼 있고, 그래서 이 부처가 되려면은 무량세에 탐욕을 버리고 사욕 고행을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역설적으로 생각을 뒤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이자가제요, 우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이망신본이라나. 무방천당에 제가 마지막에 나무아미 타부를 처음 하신 분이 원효스님입니다. 원효스님이 무해박을 때리면 중생들이 어려운 불교도 무조건 나무아미 탑을 하면은 천당에 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게, 무방천당에 막지 않는 천당에 오지 않는, 적게 오는 것은 삼독 번뇌로 이자가제요, 삼독의 번뇌로 자기의 제물로 여기기 때문이요 하는 이 내용은, 무방천당이라 하는 것은 원효스님이 그때 당시에 원효스님이 617년에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에서 천당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천당은 불교에서 유래된 겁니다. 경에 보면 천당불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천당은 하늘에 있는 당이라 그래서 극락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스님도 그 아미탕에 나오는 천당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극락세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무방천당에, 이 막지 않는 천당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느냐. 아무도 천당에 많이 오기로 문은 활짝 열려가 있는데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것은, 소왕지자는 아주 없는 것은 삼독 번뇌로 이자가지요, 세 가지 번뇌로 자기의 제물로 삼는 까닭이니라. 이 삼독이 뭡니까?
탐심, 진심, 치심, 이 세 가지 도기를 자기의 세 가지 보면 탐심을 모든 우리 중생의 번뇌의 근본이 되는 것이 이 삼독 번뇌의 보배로 자기가 보배로 삼았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보배로 삼았기 때문에 중생이 말하면은 곧 중생이 되는 겁니다. 삼독 번뇌에 내가 보배로 삼는 것을 버리면은 곧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 그 보배를 버리는 보배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무유악도에 이제 천당에는 문이 열려 있는 천당에는 들어오지 않고 이 밑에 있는 악도, 이 악도가 뭐예요? 우리가 중생계, 축생계, 지옥, 악의 축생을 말하는 악도에는 다왕입자는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오지 말하는 악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다왕 스스로 많이 가는 것은 사사오욕으로 마음의 보배로 삼은 까닭이니라.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부분이 이 다섯 가지 오욕락이라 그러죠. 오욕락을 갖다가 위망신본이라 보배로 삼은 까닭이니라. 말은 쉽지만 이 오욕락을 상당히 참 버리기 힘든 부분이 인간이 왜 그러냐면은 욕망으로 와서 욕망으로 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오욕락을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우리 인도의 만다라 사상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49제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7번 제사를 지내는데 49제 전에 막 그래 막 개가 막 교미를 하고 있으면 평소에 여자를 좋아하거나 평소에 남자를 좋아하면은 이 자기도 모르게 개가 이런지 동물이 교미를 하고 있으면 자기 눈에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멋있는 남자로 보여요. 사람이 가장 가까이 두는 동물이 개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 개가 또 사람이 먹는 음식과 같이 먹고 사람과 가장 교감을 많이 하는 동물이 개이기 때문에 해인사에 어떤 사람이 개를 얻고 팔만대장경을 보기 위해서 해인사로 온 거기 자기 전생의 꿈에 부모님은 내가 자꾸 개가 집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꿈에 내가 개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내가 가기 전에 팔만대장경만 보고 오면 해인사만 갔다 오면 내가 개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요. 그 자식이 그 말을 듣고 그 개를 얻고 해인사에 온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평소에 우리가 재물을 좋아하면은 이 구릉이로 태어난대. 그 재물이 구릉인데 조선 말에 그 진효 스님이라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정진하고 있는데 주지를 잡아들이라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 오늘 은사 스님이 돌아가셨는가 하고 49제 오셨는데 그 스님이 49제 법당에는 안 가고 큰 가마솥에 팥죽을 끓여서 그 죽을 끓여 가지고 그 쌀창고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거 은사 스님을 스님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서 저랑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그 쌀창고에 시커먼 구렁이가 막 나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빨리 팥죽에 죽에 그 스님들이 다 49제 법당에 49제 제를 지내러 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저 상자가 무슨 짓을 하냐 보니까 시커먼 구렁이가 나오는데 그 구렁이가 죽에 머리를 붓고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아주 찬 동물인데 그 뜨거운 죽에 머리를 툭 하니까 죽어서 그 상자가 유명한 옛날에 효산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이제 이 불자를 들고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사람 집에
가다가 집으로 안에 쏙 들어가니까 그 스님이 기다렸다가 10달 후에 당신이 아들이 태어날, 그러니까 10년 후에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그 제 아들을 그 아들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 농부가 늦게나마 자식이 없는데 이상하다, 스님이 오셔갖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아들이 태어나면 스님한테 드릴게요 하니까 10달 후에 진 산기가 있어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10년 후에 와서 돌라니까 얼마나 주기 싫겠어요. 그래도 스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방에 가다 놓고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이제 죽만 들이대고 요강을 하고 죽만 들이고 문구멍으로 바늘 구멍으로 딱 뚫으니까 요 안에 쳐다봐라. 그러면 밖에서 커다란 소가 하나 들어올 것이야. 그때 나를 불러라. 그러니까 그 10살짜리 애가 그 바늘 구멍으로 소가 들어오기를, 소만 들어오면은 자기를 꺼내준다니까. 3년 그 밥만 먹으면 그 문구멍 안에서 소만 들어오기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빨리 소를 들어와야 자기가 밖에 나갈 건데, 그 문구멍으로 소만 들어오기를 그 스님 말을 듣고 바라본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소가 문구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스님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커다란 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왔냐, 가까이 왔습니다 하니까 스님이 주먹으로 그냥 쑥 잡아놓고 보고 있는데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걔가 그 스님 주먹에 맞고 발라당 하면서 자기 전생에 내가 이제 그걸 숙명통이라 그럽니다. 내가 잘 숙자, 내가 전생에 누구였다는 것을 그 어린애가 깨달은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갖다가 깨쳐줬구나. 진호 스님은 어떻게 그 자기 상자를 삼았냐면, 꿈을 상당히 잘 안 꾸는데 꿈을 꿨는데 공양간 뒤에서 큰 용이 하늘로 올라가서 스님이 가보니까 웬 어린애하고 보살이 나와서 배가 고파서 범사띠에 거기에서 자고 잘 데가 없어갖고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은 꿈도 이상한 용이 올라가서 그 어린애를 그러면 출가시키고 보살은 절에서 공양주나 하시오 해서 출가시켰던 그 애가 진호 스님이었어요. 전생에 내가 스님의 상자였지만은 금생에는 이제 내가 너의 스승이라 머리 깎여줘서 그래서 깨치게 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오욕 중에 제색증명수를 우리가 중생의 그 업을 버리려 해도 버릴 수가 없는, 그 중생은 뭐냐? 우리가 욕망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오욕을 버릴 것은 뭐냐면 고행이고, 오욕을 그래서 수행을 해야만이 전생에 있는 석기 오욕을 다생금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석기를 버리지 않으면은 이 막지 않는 천당에 갈 수가, 이 천당은 활짝 열려가 있는데 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내가 오욕의 석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기를 버리는 것은 부처님도 7년간 고행하고 달마대에서도 소련굴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해서 이 전생에 오욕으로 이 찌들은 석기를 빼기 위해서는 이 고행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그의 원효 스님이 발심 수행장의 첫 문에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 뒤에는 또 다시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이 되고 천당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또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인수 불려온 기산 수돌이요마는 이 부지는 애욕서진이라. 사람이 누구인들 산에 들어가 수도하고 하고파 하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애욕이 얽힌 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도 이 살기 우리 지금 삶의 수영 자식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모든 고통이 따르면 아유 나도 힘든데 머리 깎고 출가하고 산에 가서 수행을 하고 싶다 하지만은 버리지 못하는 것은 산에 들어가 수도하고 싶으나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애욕에 자식에 걸리고 또 부모님에 걸리고 나의 인연에 걸리고 나의 명예가 걸려가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이 모든 것에 걸리기 때문에 머리 깎고 출가하고 수행하지 못하는 게인 것은 중생의 우리가 업보 중생이라고 그러죠. 업에 있는 애욕의 얽혀에 있는 것이 때문이니라.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요속궁제 무열왕이 원효대사를 왜 그 요속궁주로 그 끌어들였냐면 하면은 무열왕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설총을 얻기 위해서 물론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이 요속공주가 이제 과부로 되어 있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런 그 자식을 아끼는 딸을 아끼는 마음으로 맺어주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또 원효스님은 요속공주를 설총을 낳고 그게 계율의 무예의 삶을 내 마음의 일탈에 벗어나고자 선택했던 원효스님의 그런 짧은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효스님도 나도 오욕으로 온 몸이지만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원효스님이 손수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런 러브 스토리를 만들지만은 원효스님은 그 중생심도 그 애욕으로 나도 가져온 몸도 무예박을 두드릴 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오욕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원효스님이 손수 보여준 겁니다. 그와 같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속가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나아가지는 못한 뒤에 연이 불기나 그러면 산중숲에 돌아가 마음을 닦지 못하더라도 연이 불기나 산수수심이나 수자 실력하여 불사선행이여다. 이 원효스님이 그러나 산중숲에 돌아가서 마음을 닦고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선행을 버리지 말고 마음을 닦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자님 여러분들도 스님들처럼 머리 깎고 출가하고 산에 가서 수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이 선행을 이 부처의 근본 부처님이 마음을 깨달으면은 곧 부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중생심이 다 하듯이 원효스님이 주장을 했듯이 산에 들어가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부처님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부처님 같은 그 마음을 간직해서 선행을 닦으면은 능히 뒤에 오는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해하면 존중연민 자신의 용량을 능히 버리고 미도 공경 부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난행을 하기 힘든 집에서 아이고 내가 뭐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자식도 기다려야 되고 뭐 해야 되니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난행을 능히 어려운 시간이 없을 때 부처님의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을 이 부르는 것을 행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원효스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들도 집에 계시고 그리고 속가생활을 하더라도 난행을 능히 행하면은 산에 가서 수행하는 것 같이 다를 게 없다 하는 것이 원효스님의 주장하는 화쟁사상이고 원효스님이
속가에 뛰어들어서 무회박을 두드린 근본 원인이 여기 있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을 들고 온 이유도 여러분들도 속가에 있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난행을 능히 행하고 앉아서 불경을 외고 나무아미 타부를 외우면은 능히 부처가 될 수 있고 무방 막지 않는 천당에 갈 수 있는 것이 원효 스님의 무예행이고 난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오늘 법문하는 요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집에서 열심히 수행하시고 불경을 외워서 부처님의 마음을 버리지 말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효 스님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도 발심 수행장에도 밝힌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아미타불을 원효 스님이 처음 만들 중생들이 아무 글자도 모르고 무쟁이인데 나무아미타불을 처음을 이야기하신 분도 원효 스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고 연부를 열심히 행하면은 막지 않는 천당에 여러분이 활짝 물려있는 극락에 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연부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이 질문 2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질문 첫 번째, 스님, 화엄경 법성계를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리심을 낸 그 순간이 정각을 이루는 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시작이 곧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정각을 이룬 시작이 곧 정각이다, 곧 완성이라는 이런 질문이 아주 우리 불자님들이 이 불자님 질문한 불자님이 아주 수준 높은 불자님인 것 같습니다. 화엄경 법성의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것은 처음 발심하는 그 마음이 곧 정각을 이룬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발심, 내가 오늘 발심 수행장을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 발심을 내서 부처님한테 다가간 그런 곧 시작이 반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한테 지극정성으로 내가 마음을 내는 그 지극한 마음이 곧 정각을 이룬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화엄경의 이 초발신시 변정각이란 말과 똑같은 말인데 화엄경의 신심이 부처님의 공덕이요 곧 정각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신심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인데 우리 부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초발심, 발심을 내놓으면 그 마음이 곧 비추를 이룬다는 것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신심이 곧 믿는 마음이 공덕의 어머니요 불성의 곧 보리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불자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불자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심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처님의 지극한 믿는 마음,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내는 순간 곧 부처가 된다는 그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이 초월심시 변정각 변치 않는 이 마음을 곧 정각에 이룬다는 그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2번째, 스님들과 달리 제가 불자들은 세속에서도 돈을 벌고 가족도 부양하고
효도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부대끼는 일이 많은데요. 이처럼 세속 삶에서 수행 환경에 미비하여 수행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요. 제가 아까 본문 마지막에 부분이 있대. 연이 불기 산수심이나 수자 실력하여 불사선행할지어다. 이 지금 두 번째 질문하고 같은, 비록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세속에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돈도 벌어 자식도 그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 삶에 찌들려 갖고 힘들지만은 이 산속에 들어가 스님과 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내 있는 능력껏, 그리고 길에 가거나 앉거나 서거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 같은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그것이 곧 수행이다. 그것이 옆에서 남이 막 나를 욕하고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내한테 앞으로 확 끼어들면 내 입에서 막 욕이 나오지. 그 순간에 욕을 하지 않냐고 나무아미타불을 한다든지, 내 자식이 공부하는데 공부 안 하자고 사춘기 왔다고 자식하고 싸우지 않냐고 그 순간에만 한 생각 돌려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이 어렵더라도 난행을 능히 행하면은 결코 뭐 수행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수행이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옥에, 지장보살님처럼 지옥에 들어갔어도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곧 극락이 될 수 있듯이, 극락에 가서도 천당에 가서도 그것이 내가 생각이 이 천당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이게 천당 같지 않다, 이런 그것이 꼭 지옥과 같은 거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 세속의 삶에 있는 건 내 자식이 곧 부처요, 내 신랑이 곧 부처요, 내 부모님이 곧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곧 극락이요, 내 집이 곧 법당이고 내 자식이 곧 수행하던 도반이 되듯이, 여러분이 수행, 부처와 중생이 둘이 하듯이 수행과 여러분이 삶이 살아가는 것이 곧 둘이 아니듯이, 어떤 것이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하고 이것이 곧 수행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부모님 보양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것이 곧 수행이듯이, 수행과 여러분의 삶이 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것이만 알고 있으면은 이 두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수요 본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